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옮겨옵니다. 그리고 20년을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아비나다답의 집에 놓고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자,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죠. 교회가 막 역사 일어나려면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도자가 확실하니까요. 말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실행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 이제 영적 지도자의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이기 좋은 장소입니다. 높기도 하지만 중간지대.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미스바로 모이자 이 사람들이 한 게 물을 붓고 예배 행위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에 죄수들이 노를 젓도록 되어 있는 죄수선 한 척이 정박합니다. 그때 때마침 스페인을 방문한 나폴리 총독이 죄수선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죄수를 한 사람씩 불러 죄 지은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다 어땠을까요? 죄 지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동료인데 억울하게도 제가 누명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또 한 사람은 그놈의 판사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제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 경우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가 잡혔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변명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는 게 아니고 다 뭐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동료 때문에. 나는 판사가. 나는 실수로. 어저께 전주에 있는 아는 목사 전화 와갖고 목사님 할 말이 있대요. 얘기해보라고. 뭐 우리 편한 사이인데. 그랬더니 누가 돈 좀 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꿔줄 돈은 있냐고. 없대요. 그래서 몇만 원이라도 줬으면 어떠냐고. 그 인간은 10원도 아깝다.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인간한테 다시 전화 오면 나한테 얘기해라. 김별 목사가 꿔주지 말라 그랬어. 10원도 아깝다 니는.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인간한테는 해코지 당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번에 한번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30만 원만 꿔주십시오. 내가 동네 북이냐? 내가 니네 엄마냐? 왜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냐? 제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꿔줄 수 있으면 꿔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꼭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거기다가 제가 소개시켜준 모든 사람한테 다 돈을 꿨어요. 꿔달라고 하거나 제가 그 전화 받은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원 한 장도 아깝다. 왜냐?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요 뭔가 우리가 인정이 필요한 게 있고 그걸 끊을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제 나름대로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이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 목사한테도 그랬습니다.
그 몇만 원도 아까우니까 주지 말고 걔는 하나님이 손보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뀌니까 우리가 그거 해봐야 그거 돈 몇만 원 뭐 몇십만 원씩 계속 줘봐야 결국은 하루 이틀에 다 끝내버린다. 결국은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지 도저히 안 된다. 사람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청년처럼 한 청년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총독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가게에 들어가 시계를 훔쳤습니다. 그것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총독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시인하고 달게 벌을 받는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 청년을 풀어줘라.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맞아도 어쩌도 안 바뀌면.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였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하면 다 뺏어가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가 없냐면 제가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칼 가진 사람이 2명이에요. 사울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지금 망한 건 아니지만 망해 있다 이거예요. 칼 가진 사람이 2명.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이 사람들의 칼을 못 만들도록 계속 괴롭히고 약취해가고 약탈해가고. 그런데 미스바 운동 일어나고 요것들이 잘못 알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지라. 요것들이 모여서 작당하는구나. 올라온 거예요. 그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온 국민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온 국민이 모여 회개운동이 일어난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것들 봐라 하고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칼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겨요? 뭘로 이겼을까요? 1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2번 자연재앙. 칼이 없는데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시사 이 사람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사무엘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그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우박이 내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 미국에 우박 내리는 거 봤는데요. 와, 이따만 주먹만 우박들이 내리는데 차 들썩들썩한 유리창이 다 깨져버려요. 그 정도로 이게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우박이 적진에 그냥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뭘까요?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사소한 결정이 회사를 바꾼다. 직장인 스트레스 1위가 실수예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일 처리를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완벽하지 않은데도 그래요. 그러면 실수를 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상사에 대해서도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근데 와인 회사 토레스 1층 로비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검은색 책이 있다. 저는 이것까지 읽었을 때 성경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책은 직원들이 각자 자신의 실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첫 번째 기록은 컴퓨터 입력 실수로 2억 원을 날린 재무 책임자의 기록. 신입사원은 입사하자마자 그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는 것을 배우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회사는 슈퍼스타를 원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한 사람이 회사를 살리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우러질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하는 게 능력입니다. 제가 옛날 교회하고 지금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옛날 교회는 그래도 복음은 희미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뭔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다 하고 그런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청년회 했었지만 청년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전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전도라 뻔하잖아요. 악기 몇 개 들고 그 다음에 전도지 이만큼 만들어가고 가서 뿌리는 거거든요. 저도 참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저 내성적인데. 근데 은혜 받으니까 해요. 내가 하지 누가 하랴 그래갖고 동생도 후배들도 다 있지만 제가 솔선수범해서. 그런데 그런 전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순종하고. 근데 우리가 복음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말씀에 맞냐 안 맞냐 하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찾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실수들을 기억하고 이로부터 배워야 한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이 글을 읽는데 계속 나와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몰라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주걱을 갖고 하고 탁탁 치면서 복염이 맴매 갖고 왔다고 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갖고 나보고 한번 해보래요. 매로 다스려야 될 아이가 있고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말았어요. 저는 가능하면 사랑으로 다스릴 겁니다. 근데 매로 다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매로 다스려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느껴보니까요. 그냥 쉬운 말로 무식한 사람은 매로 다스려도 역효과가 나요. 그걸 앙심을 품더라고요. 뭐 말을 해주면 아 내가 고쳐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그걸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네 이렇게 딱 받아들여요. 뭐라고 하면 때리면 그걸 반대로 가져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요 한 번씩 마음 아픈 적이 있어요. 빅교에 있을 때 서울에서 청년 한 명이 내려왔어요. 대학생이. 이 친구가 드러머예요. 드러머. 웬만한 저기 서울 유명한 데 가서 드럼도 치고 그랬어요. 항상 이 친구는 드럼 스틱 갖고 막 치고 다녀요. 언제나 손을 이래요. 늘.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제가 봐도 신실해요. 근데 이제 자기 신학 하겠다고 잘했다. 어쨌든 찬양 쪽에 또 이렇게 신학생도 필요하고 막 하니까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눈빛이 달라요. 저를 대한 눈빛이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지 뭐 그랬을 거예요. 전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고. 자기가 전도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 준 적이 있냐? 넌 늘 기도해주고 참 동생처럼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한 번 제가 메시지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나 지나간다 그러고 아무나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게 그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다가 내가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하면서 저는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제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 친구도 참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실수고 이 친구가 또 그걸 받아들인 것도 더 큰. 제가 그때 참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나는 자기를 반 줄도 몰라요. 내가 그 말하면 자기를 봤대. 그러면서 나는 이 친구가 진짜 교회 음악 쪽으로 신학하기를 원했거든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그걸 갖고 딴따라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고 믿음도 좋고 근데 언제 그러니까 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이게 시험 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시험을 본인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렇지만 제 잘못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메시지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구나. 그때 많이 느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해도 제 중심은 제가 진짜 시험 들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웬만한 그냥 이런 거는 제가 한 집사님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그냥 해요. 저분은 그 이길 걸 확신하니까. 물론 속에 쌓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유일하게 한 집사님만 뭐라고요? 왜 카톡방 나갔냐? 예? 그게 지금 예? 시급성, 중요성 이런 거 따지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고 전체를 보고 중심을 보고 또 그 상황을 보고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걸 내가 갱신할 기회로서 하면 더 큰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의 특징입니다. 범민족적 회개운동을 위한 최초의 성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운동. 지도자 사무엘에 의해 주도된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회개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대적 블레셋을 꺾고 평화를 이룩한 성회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교회에 못된 성도들이 있는 8가지 이유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우리는 그런 분이 없어서. 근데 분명히 웬만한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척 로렌스란 분인데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목회자든 전도사든 내가 사역했던 대부분의 교회는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나의 경험과는 달리 어떤 교회의 경우 굉장히 못된 교인들을 마주할 때가 있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시행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사실이 있는데 교회 내에 간혹 있는 못된 교인들에 대한 조사이다. 첫 번째, 모든 교인들도 결국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악한 성품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현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민감한 상황이 닥치면 죄인의 모습을 다시 표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 교회야 뭐 그럴 수 없지만 일반 교회는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또 모르는 사람은 더 많고, 예수님 또한 12명의 제자들 중 그를 믿지 않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일반 교회는 더하다는 얘기죠.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2, 3, 4, 5, 6, 7, 8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열심이지만 그들을 바르게 훈련하는 데는 큰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교회에서 어린아기와 같은 모습을 고수하게 되는 부류의 성도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그럽니다. 혼자서 막중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짐과 고통에 집중하느라 타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면요 다른 사람 힘든 게 아무것도 안 보일 경우가 있죠. 그런 성도들이 꼭 있거든요.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범죄에 가담한 자녀를 둔 부모, 부모의 이혼을 지켜보는 청소년, 너무 많은 교회를 떠안고 있는 성실한 성도 등 삶의 무게로 인해 인격과 언행이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힘과 영향력이 주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직임을 부여할 경우에 그 힘과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되죠. 7번째, 분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멀쩡하게 혹은 훌륭한 모습으로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듯 돌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빨리 사과하거나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분노한 사람들은 그 패턴을 깨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들을 방치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종종 아주 못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방치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론, 영적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했다.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강단 말씀 행한이 있는 믿음 생활.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후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미스바 운동은 기울어가던 국운을 회복한 운동이고
블레셋을 격침한 대적을 끝장낸 운동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으로 본격적인 왕정 체제를 갖출 준비를 끝낸 운동입니다. 오늘 미스바 운동은 무너져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왕국답게 개혁하는 운동, 하나님을 사모하여 일치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운동이자 기도 회복 운동이고, 내 십자가를 지는 책임과 빗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회개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올바른 영적 성장과 신앙의 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회개 운동과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미스바 대성회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 개인에게 이러한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올바른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